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선한 것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성공이라는 이름의 사다리를 쉼없이 오릅니다. 마침내 그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이 오르려 했던 벽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벽에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곤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학업에서 혹은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명 혹은 운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신성한 이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시 하늘로 불려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어 그분의 나라를 위한 특별한 목적, 즉 킹덤 퍼포스를 성취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못된 목적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의 인정,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연봉, 더 큰 권력과 인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경건함을 더해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경주의 결승점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의 독백이 떠오릅니다.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를 마치기를 애타게 기다렸지.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어서 결혼하고 싶었어. 아이들이 어서 18살이 되어 집을 떠나주길 바랐고, 은퇴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 그리고 마침내 은퇴하고 보니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더군. 내 삶의 목적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은 우리를 구약 성경의 한 책, 바로 에스더서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3장과 4장을 통해 이 심오한 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는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하고 이대한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오늘 에스더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바로 지금이 나의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나의 계절이야, 이제 나의 때가 왔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좋았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심지어는 추하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바로 그 지점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에스더 3장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한 남자를 제국의 2인자로 파격적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내린 이 승진을 모든 백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 엎드릴 때 단 한 사람, 왕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모르드게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엎드리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대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하만 각하께서 지나가시는데 왜 절하지 않는가? 모르드게는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소. 그는 하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갈등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본의 신사에 절하라는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역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국가 의례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릴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저항도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의 차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자가 당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그러는 이유는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유다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체제에 경배의 의미로 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은 5절에 기록된 대로 심히 노하여 즉 격분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지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감히 나에게 절하지 않아? 그렇다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모든 유다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는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한 제노사이드, 즉 민족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교묘하게 거짓을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골칫거리일 뿐입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국고에 바쳐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에 넘어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인장 반지를 빼어 그에게 주며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민족을 지정된 날의 젊은이, 노인, 여성,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하만의 배경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수백 년 전의 역사, 사무엘상 15장으로 데려갑니다. 아각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왕 아각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던 죄악의 뿌리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하만이라는 독이 든 열매로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제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 더 큰 비극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민족 전체가 절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나의 때를 알게 되는 첫 번째 신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준비가 영적 전쟁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사탄의 목표가 유다 민족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시대의 목표는 교회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려 할 때 그 사람 앞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전투, 즉 영적 전쟁이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먼저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는 왕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소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이 당신의 삶에 가져오는 영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싸울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소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끔찍한 칙령이 온 나라에 퍼지자 내장에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합니다. 도시 전체가 큰 혼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통해 모든 유다인은 말살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은 한 가장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나빠 보여도 결코 하나님을 셈에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 왕궁에 있던 에스더 왕후는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슬피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새 옷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자신의 시종을 보내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유다 민족 말살 칙령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며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왕에게 나아가 그대의 민족을 위해 자비를 구하고 간청하라.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던 에스더에게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나의 때를 아는 두 번째 신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당신을 두셨을 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단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능, 기술, 자원, 지위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복이 자신에게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축복은 결코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축복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는 그 복이 나를 통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함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큰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처음에 주저합니다. 그녀는 시종을 통해 이렇게 답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왕께서 금 귤을 내밀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촌 오라버니, 지금 저와 왕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제 경력과 목숨, 경제적 안정, 이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 모든 것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녀는 한때 그들과 같은 유다인이었지만 이제는 왕후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들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상류층 유다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다 보면 에스더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울타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를 거기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집니다. 에스더의 이기적인 변명을 들은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신학을 바로잡아줍니다. 에스더여, 이 모든 일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가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길, 숨겨진 선택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끕니다. 모르드게의 이 날카로운 지적에 에스더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위대한 신앙의 결단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의 때를 아는 마지막 신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과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이 금 귤을 내밀지 아닐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깨달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그 걸음이 두려울수록 그 부르심에 담긴 목적은 더욱 위대합니다. 그녀는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도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폭풍우가 치는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 할 때마다 그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믿음의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인공 네오는 모피어스로부터 두 가지 알약을 제안받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을 꿈으로 여기고 평범하고 안락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 약을 먹으면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현실 세계에 남아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피어스는 말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거야. 네오는 주저없이 빨간 약을 삼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선택하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삶에 안주하며 또 다른 일요일의 설교 한 편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약을 삼키고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저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 저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빨간 약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겠습니까? 빨간 약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알약입니다. 그러나 빨간 약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토끼굴을 얼마나 깊고 놀랍게 파놓으셨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열어 이 때를 위함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거북이는 목을 껍질 밖으로 내밀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불확실하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도박, 즉 믿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삶에 주어진 바로 그때를 발견하도록